어느 날 닭 주인이요 눈을 떠보니까 닭이 농장에 한 마리도 없어요. 이상하다. 닭들이 어디 있나 그래. 닭들이 있으면 나뭇가지 위에 있더랍니다. 그래서 닭들을 내려와라 그러니까 안 내려간다. 언제 내려올 건데 복날 지나고 내려갈 거다. 우리도 좀 살아야 되겠다. 지금 온 세상이 살기 위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가정도 살아야 되고 직장도 살아야 되고 사업장도 살아야 되고 일터도 살아야 되고 교회도 살아야 되고 나라도 살아야 되고 민족도 살아야 되고 짐승도 살아야 될 바인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버릇 받은 우리도 살아나야 안 되겠습니까? 참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믿음 안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앞에 배경이 조금 필요합니다. 현숙한 여인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일까요? 수넴에 사는 여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갈망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이는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 그랬습니다. 그 남편을 잘 내조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대표적인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은 보배보다 더 빛난다 그랬죠. 이 여인이 남편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 부분만큼은 늘 마음에 묻어두고 풀리지 않는 숙제로 하나님의 그 신비 아래 감춰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가 사역을 하고 여기저기 다니고 돌아올 때에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집에 모시고 정성껏 대접을 하고 그 남편과 함께 생각이 나서 상의합니다.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곳저곳 다니다가 우리 마을에 가까이 올 때마다 우리가 그를 위하여 방을 준비했다가 그를 쉬게 할 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하니까 따라줍니다. 그런데 그 방을 꾸며주는데 그냥 다락방 방 한 칸 비워주는 정도가 아니고 잘 보시면 구약의 성전이나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있는 그 모양으로 딱 꾸며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촛대가 있고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의 구조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 여인의 믿음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 알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그 갈망함이 하나님을 숨기듯이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숨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집에서 대접을 받고 있을 수 없어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혹시 너에게 뭔가 간절히 바람이 있느냐? 나를 이렇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가 인정하고 섬기는데 내가 너에게 어떤 복을 빌어주면 좋겠느냐? 혹시 왕에게라도 구할 것이 있느냐? 아니면 사령관에게도 구할 것이 있느냐? 혹시 너 자녀의 어떤 의로움이 있느냐? 이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중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말을 하지 않아요. 깊이가 있는 여인이죠. 자기가 그렇게 간절히 원한 바가 있지만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게하시가 그 집안 내력을 살펴보고 이 집에 남편은 나이가 많은데 이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그 말을 듣자마자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여인아,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품에 안을 것이다. 아니, 생명은 누구 손에 있고 축구는 누구 손에 있는데 엘리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자기 말 한마디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해 왔는데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인생의 비밀을 우리가 한번 풀어봐야 됩니다. 4장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어떻게 이게 성경의 기록이지만 너무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자녀가 생기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렇습니까? 누가 낳긴 나이가 많다면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생명의 태를 열고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엘리사 선지자가 말 한마디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낳고 재롱을 떨고 기쁘고 춤을 추고 즐거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수수밭에 데려갈 정도 같으면 최소한 초등학교 이상은 되겠죠. 연령이. 근데 어느 날 이 낮 뜨거운 중동의 날씨에 갑자기 이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 자기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급히 종을 불러서 그 어머니에게 데려가라고 그랬는데 어머니 품에 안기자마자 이 아이가 죽어버려요. 이건 또 무슨 일이에요? 박완서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었죠. 아주 여성 소설가로서 문체가 아주 너무 구체적이고 섬세합니다. 이 자기 책에 자기 어머니의 심정을 담아놨습니다. 자기 오빠가 한국 전쟁에 나가가지고 오영군에 참여했다가 죽음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을 보고 그 어머니의 비통한 심정을 그의 글에 이렇게 담아놨어요. 부모는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식은 죽으면 부모 가슴에 묻는다. 아들이 희망이잖아요. 아들이 미래입니다. 아들이 소망이에요. 부모에게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그 말 못할 그 가슴에 그 찢어짐과 애함과 고통이 어떻게 다 표현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적 위로, 여건적인 거, 영적인 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다 살기 위해서 지금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은 다 아시지만 일일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아들이 죽은 것을 알고 급히 엘리사에게 달려가지요. 그리고는 엘리사의 무릎 앞에 엎드려가지고 이런 말을 하지요. 그 표현을 어떻게 다 말로 하겠습니까?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그 말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 자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러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너무너무 비통한데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자녀 이런 그 심정을 어떻게 다 표현하겠어요? 누가 다 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의 모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일일이 꼭 필요할 때는 알려주시긴 하지만 일일이 말씀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가정에도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쓰는 가정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은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우리에게 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순간 당면하는 현실이 때로는 냉혹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이 여인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내가 아들 달라 그랬냐 말이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으면서 함께 산다고 말했을 뿐인데 당신이 아들 준다 해가지고 아들 줘놓고는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느냐고 원망스킨 목소리를 지금 표현하죠. 우리도 하나님 잘 쓰깁니다. 때로는 우리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에 원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걸? 하나님 잘 생겼는데 직장에 일이 안 되는데, 하나님 잘 생겼는데 사업장이 문 닫을 판인데 지금, 하나님 잘 생겼는데 가정에 환자가 계속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다 표현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신중하게 가져야 됩니다. 이 여인이 현수간 여인이라서 쉽게 말을 하지 않죠. 내면에 굉장히 깊은 통찰적인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겨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낳을 수 없는 자식을 낳았다가 순식간에 또 데려가시게 되는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 인생을 다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일이 내 인생의 비밀을 다 알지 못해도, 내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죠.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천지를, 이 세상 만물을, 하늘들과 땅을,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신이 아니에요. 생생하게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했지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지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무덤에 묻힌 분이 아닙니다. 사람 생각 속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한때 있다가 역사적으로 있다가 그냥 가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원문에 가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내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네. 그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의 안에서 나의 미래를 볼 것이다. 믿습니까? 지금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 열왕기상하, 유대 성경은 열왕기서인데 언제 기록이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회복되고 고국 땅에 들어오고 나서 그들이 정착할 때 그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도 있고 토라, 율법도 있는데 왜 우리가 그 지옥스럽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고 그 부끄러운 생활을 지내야만 했느냐? 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우리가 그런 수치를 당해야만 됐느냐? 그래서 다시는 그런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럼 뭐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온 마음과 정심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은 찾기 쉽습니다. 부르기 쉽습니다. 가기 쉽고 내 눈에 보기 쉽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점쟁이는 뭐죠? 이래 보면 되는데 하나님께는 그게 안 통합니다. 점쟁이한테 내 인격이 어떤지 내 죄가 어떤지 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신뢰관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 교제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나는 제사와 제물을 원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진정 알아야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이 회복과 부흥운동이 바로 열왕기상하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그 땅을 버려버렸는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셨는지,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는 이와 같이 살지 말자.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것은 기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낳을 수 없는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준 자를 데려갔다가 다시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란 말입니까? 말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진정한 주권자, 생명의 주인,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성경책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만 존재하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내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도 내 기도를 받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사연을 아시고 살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영국의 옥스퍼드 교수도 그 출신의 유명한 학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앨리스 맥그로우라고요. 24살에 영국 옥스퍼드에서 분자 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천재입니다. 이 사람도 무신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신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었고 모든 것을 과학과 이성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도서관에 가서 낡은 책을 하나 접하고는 신에 대해서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뭔가가 허작하네요. 자기가 그렇게 지식이 출중하고 이 사람은 뭐 남의 책을 보고 그래 자기가 그 책을 더 좋은 책으로 만들어낼 정도의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도서관에서 이 책을 보고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괴로워하는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지 이런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그들이 믿는 신은 참 신인가 보다 이 정도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 그 이상의 실제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자기가 그렇게 과학으로 지식으로 담아볼래도 담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어떻게 과학으로 다 담아낼 수 있느냐? 이것은 불가능하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한평생을 살고 죽음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이것을 과학이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느냐? 이것은 불가능하다. 영혼의 창조자, 생명의 주권자, 역사의 주관자 그분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지 어느 지식도 어느 과학도 이것을 다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래서 무신론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회심하고 돌아오는데 그가 막 기록한 책이 지성에서 회심. 하나님이 아닌 것은 이 인생의 신비를 풀어낼 방법이 없고 하나님 아닌 것은 이 생명의 이 놀라운 비밀을 풀어낼 수 없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지금 과학자들, 지성인들을 돌이키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게 됩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를 어떻게 엘리사가 뛰어가서 그랬느냐? 결코 아닙니다. 여기는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배후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엘리사가 말해서 아들 낳은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찾다가 그 가정에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셔가지고 그랬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다 못 담아낼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32절, 33절, 우리 34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죽은 아이 앞에서 지금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믿음의 행위를 먼저 합니다. 33절에 들어가서 문을 닫습니다. 외부로부터 차단합니다. 믿음의 행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차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간절하게 하려면 외부적인 것을 다 차단해야지. 스마트폰도 끄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부르시죠. 방해받지 않고 나만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문을 닫아야지. 예수님도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믿음 없는 사람 다 쫓아보내버리잖아요. 아파서 시름시름 알아가는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번씩 병원에 가거나 오래 병중에 있는 분들 이렇게 신방 가서 이렇게 발에 손을 대보면요, 발이 찹니다. 건강한 사람은 몸이 따뜻하잖아요. 근데 중병을 안 하셨거나 오랜 병생활 하신 분들 보면 발이 굉장히 냉기가 있어요. 의사 처방받고 약물 투여하고 막 이렇게 해서 점점 회복됨으로써 건강이 회복되시는 분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죽은 자 앞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어미의 심정, 찢어지는 심정,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 그것과 엘리사가 지금 죽은 자 앞에서 살리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잘해야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표현력이 좋아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문장이 매끄러워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다 표현 못해도 우리의 심정에 있는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언어와 생각으로 표현돼 나오지만 그보다도 더 깊이는 마음에서부터 나오죠. 여기에 내 사연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풀지 못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로다. 우리 말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몸을 가지신 분은 그럼 하나님 어떻게 기도를 들어주겠습니까? 신비하죠.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에 대합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외부의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환경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그 표현이 34절, 35절에 나오는데요. 아이 위에 엎드려가지고 눈과 눈을, 코를 코를, 입을 손과 손, 발을 마주치는 완전히 덮어버린 거죠. 이 표현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낮에 고된 일하고 밤에 말씀 들으러 왔다가 창문가에 걸맞아서 떨어져서 죽은 그 유두고를 살릴 때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를 끌어안고 덮어서 살려냅니다. 여기에 덮다, 엎드리다 이 표현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밀어내다, 죽음을 밀어내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바울이 한 것도 아니고 엘리사가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자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여가에 끝나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려내셔야 되죠. 그래야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죠.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죽음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요. 또 하나 덮는다는 것은 구약성경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 위에 덮개로 덮는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보호와 안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것이. 우리가 이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무엇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줄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온 세상은 지금 야단 법석이 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에, 일터에,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줄 때 그 안에 우리는 생명을 얻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엘리사보다 앞에 나온 사람 한 사람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게하시. 엘리사 선지자의 신부로 갑니다. 지팡이 들고 가서 그 아이 죽은 아이 머리에 얹어 지팡이 놓았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왜 그럴까요? 엘리사 말은 없던 아이도 생기게 하는데 지팡이 전달했잖아요. 그러면 그 지팡이에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것이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만 했거든. 책임감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이 어머니의 비통한 마음을 읽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름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것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7번 재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잠이 따뜻해지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불러서 아이를 데려가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이를 받아들고 엎드려 절하고 그냥 또 갑니다. 아무 말도 없습니다. 믿음의 깊이가 있는 여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것을 분명히 그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소문 안 났을까요? 아이가 밭에서 죽어버렸으니까 죽은 대로 그대로 이 소문이 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렇게 착한 부인이고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선지자까지도 대접했는데 이 꼴이 뭐야? 이런 소문 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죽음을 살려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신비가 있습니다. 사역도 많이 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면,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살려주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우리가 원하지 않게도 데려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에는 얼마나 자녀들이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당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를 잘 살펴보면 데려가신 분 장례치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간절해집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살려놔야 하나님 나라와 그 가정에 믿음의 영향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겠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죽을 병이 걸려도 살려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이 신비라니까요.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데려가셔야 될 때는 데려가셔야 될 이유가 있고 살려내셔야 될 때는 살려내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한 대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로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을 당하셨거나 인생에 풀리지 않는 갈등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의문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다 풀지 못해요. 하나님은 일일이 다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떨어지지 않게 하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자녀들, 불신 가족들 부모는 믿었지만 장례를 치를 때 한번 보십시오. 그 부모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이 그 장례식 중에 슬픔 중에 위로받고 하나님 은혜받고 신앙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 살아계실 때는 안 그랬는데 부모님 떠나가고 난 다음에 신앙이 제대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불어났더니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시고 난 다음에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녀들을 그 장례식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상을 당한 분들에 가서 위로해드리고 정말 정성껏 가족같이 해주는 걸 보고 그들이 탐복을 한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신비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데려가든지 살려주시든지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사역을 생각할 때 간절함이 좀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코로나 첫 시기예요. 한국 교회 이미지가 세상에 너무 안 좋아졌죠.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에 나왔는데 78% 정도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다들 인정하고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도를 51% 정도 가집니다. 그 사이에 교회에서 막 구제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많이 착한 일 했죠. 그래서 이제 점점 회복되고 있습니다. 어른들 프로테이지는 70%, 80% 정도까지도 지금 이렇게 지지도를 받는데 문제는 20대에서 19%, 20%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학교를 살려야 돼요. 이 죽어 있는 아이가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 학교를 지금 살려야 돼요.
이 밀레니엄 세대, 3040 세대의 자녀들이 유치, 초등, 중고등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돌아와야 돼. 살아나야 돼. 그리고 우리 자녀, 우리 자손들, 친구들,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지금 전도해야 됩니다. 죽은 것을 살려내는 것도 기적이지만 하나님과의 단절되어버린 영혼의 죽음들을 살려내는 부활은 더 기적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아이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을 살려내야 돼요. 밀레니엄 세대, 3040 이들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MZ 세대가 살아야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신앙도 있고 믿음도 있고 출발합니다. 이들의 세대는 그렇지 못해요. 앨리스더 뱅크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대변할 수 없다잖아요.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다잖아요. 합리적 사고로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논리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엘리사는 책임감 있게 그 아이 영혼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셔야지 왜 데려가냐고. 이 일에 누군가 희생을 하시고 내 자녀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교육 방식으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 그 가운데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과거에 어르신들 그랬잖아요. 다 어렵고 힘들 때 늘 교회 중심이었잖아요. 젊은이들 봤을 때 너무 가하다. 지금은 가하다가 아니라 이제는 표현이 좀 다르죠. 비이성적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썩어서 배아가 되고 발효가 돼서 나오면 생명력이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혼탁해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내가 생각해서 해서 내가 원하는 계획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앞서가십니다. 1년 늦게 돼도 10년 먼저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이성적인 신앙을 가지지 말고 논리에 따라 살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 신앙으로 돌이키시오. 그러면 마치 죽어버린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주저앉은 가정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가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에 탑재하셔가지고 깨어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가정도 일으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